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 일행이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중해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않을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너는 로마에 가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배는 파손되겠지만 너희들은 어떤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276명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죠. 건짐을 받았습니다. 한 섬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섬의 이름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멜리데 섬이라는 곳이었어요. 1절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의 시실리아 섬, 그 마피아들이 많다고 그러죠. 시실리아라고 하는데 그 섬에 한 96km쯤 떨어져 있는 곳으로, 그 섬에서부터 오늘날 지중해에 있는 몰타 섬을 바로 이 멜리데 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이 몰타 섬, 이 멜리데 섬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광풍을 이제 맞아가지고 이 배가 표류하다가 이 섬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이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구조가 되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고 해서 이 구조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볼 때 소조라는 단어를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소조가 아니라 디아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전치사가 붙으면 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276명들이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런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갖고 살아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원래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데 이 276명이 뭐 한 사람도 안 죽었잖아요. 276명이 다 건짐을 받아가지고 이 한 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별로 기적같이 안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300여 명 가까운 사람이 하나도 안 죽고 이 광풍 만나갖고 살았다고 하는 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희망이 없었는데, 그래서 구원의 여망머지 끊어졌다고 성경은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확신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276명의 사람들도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구조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 자체가 이 276명에게는 은혜죠, 은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그런 고난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섬의 이름은 뭐였죠? 멜리데 섬이었는데, 이 멜리데라는 뜻이 이제 피난처, 뭐 안식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뭐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돼 있었고, 지금 또 배에서 막 지중해에서 막 폭풍으로 만나가지고 막 배멀미하고 막 구토하고 난리 났었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멜리데라고 하는 이 피난처에 걸려가지고 이들이 여기서 3개월 동안 잘 쉬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피난처를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피난처는 어딜까요? 여러분에게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안식처는 어디예요? 이 땅에서의 안식처? 우리 집 가정? 내 아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 가정, 우리 이 땅에서의 어떤 피난처를 어디다 주셨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안식처고 피난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뭐 주일 예배도 괜찮고 예배도 괜찮고, 우리 예배 안에서 성도들은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일주일 동안 그냥 막 이렇게 전쟁터에 살고 있다가 막 근심 속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운행하고 계시겠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믿음도 생기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주일은 천국 가는 연습이다. 주일날은 천국 가는 연습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그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주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천국에 미리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되겠지만 거기 가기 전에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런 천국의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그 은혜로운 느낌들을 미리 맛보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고 또 주일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삶이 많이 좀 피곤하고 코로나로 피곤하고 또 새해가 밝았는데도 여전히 얼굴엔 기쁨도 없고 아이고 또 근데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게 있죠. 우리가 한 살도 안 먹었죠. 우리가 지금 나라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지금 한 살 더 먹을 줄 알았는데 사실 어저께 그저께까지만 해도 별 생각 못하고 또 한 살 또 먹네. 별로 할 일도 없이 이렇게 나이만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우리 또 유나 자매가 동결이라고 그래서 나이가 동결됐다 그래가지고 무슨 소린가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그렇다고 감사하다. 어쨌든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 진정으로 안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뭐 이걸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또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주님 우리 이 땅에서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바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지치고 곤고한 바울과 일행들에게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그런 안식처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바울 일행이 도착한 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추웠겠죠. 근데 그날 또 마침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겨울비를 맞아보셨습니까? 대만에서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음산하고 춥고 막 이렇게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추위가 있어요. 근데 그런 추위였던 것 같아요. 이런 추위에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근데 원주민들이 이 276명을 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영접한 거예요. 사랑으로. 여기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했다 그랬는데 이 특별한 동정을 했다는 말이 아주 평범하지 않은 친절을 보여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원주민들은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나 당시 2000년 전에 헬라인들에게 이게 미개인들 아니야. 이런 미개인들이 다 있어.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야. 이런 미개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이 넘쳐요. 미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행동하는 건 신사였어요. 문명인의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 20명 배에서 난파돼 갖고 배에서 내린 게 아니잖아요. 276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배가 난파돼 갖고 우르르 내려오는데 그 원주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나름 낯선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하고는 다른 그런 종족들인데도 불구하고 276명이 우르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낯설게 여기지도 않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주민들이 미개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로마인들이 이 사람들을 미개인이라고 했지만 진짜 정작 누가 미개인인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뭐 배운 것도 많고 돈도 많고 힘도 많아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그 국민들을 유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뭐 지식인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미개인이 아닐지 이렇게 오갈 데 없이 난파당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들이 정말 미개인일지 우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원주민들이 불을 피우니까 그 일을 돕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나무 한 묶음을 주워가지고 불에 던졌는데 그때 갑자기 그 나뭇가지 속에 있던 뱀이 뜨거운 열기에 놀래가지고 나와서 바울의 손을 콱 물었어요. 여러분 뱀한테 물려봤습니까? 저는 물려봤는데 정말 따갑고 그 순간 굉장히 막 움츠러들죠. 당황스럽고. 3절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사실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 바울의 밑에도 뭐 이렇게 동역자들도 많고 276명의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어쨌든 나뭇가지를 막 주워다가 불 피는 일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워낙 근면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이렇게 불 피우는 일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뱀에 물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비천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 형제들을 위한 일을 하면 이렇게 좀 선행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광경을 본 원주민들이 놀랬죠. 그리고 바울이 곧 죽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바다에선 살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진정 살인자였기 때문에 이제 뱀에게 물려갖고 이 공의의 여신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러분 원주민들은 이제 고대인들이 믿었던 그 인과응보 사상을 믿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 공의라고 하는 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공의의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여신 디케 여신을 말하는데 이 디케 여신이 이 살인한 자를 그 정의롭게 심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근데 원주민들에게는 두 가지 결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악인들은 다 이 땅에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악인들을 이 땅에서 다 벌 받습니까? 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렇게 유보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저런 악인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런 악인을 내버려 두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땅에선 다 벌 받지 않더라도 그렇게 안 걸렸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이 사람들의 결점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결국 네가 살인했기 때문에 이런 뱀에게 물린 거야. 결국 너도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죄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유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임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 고난이 있죠. 욥의 친구들도 와서 욥에게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에게 틀렸다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고난이 없을 것 같죠?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고민이 많겠어요? 우리가 고민이 많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뭐 잘못 결정하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고민 많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그들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물고 있는 바울이 물고 있는 뱀을 불에 떨궈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자 원주민들은 이 사람은 신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냥 뭐 몸이 붓거나 이렇게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이 기다렸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인 뜻은 어떤 거냐면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이 바울이 어떻게 죽나 이걸 기다려 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지만 이렇게 죽는 거 기다려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어떤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선입견을 갖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계속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봤다는 거죠. 어떻게 되나 보자. 근데 바울은 쓰러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독사에게 물린 일로 인해서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난리 났겠죠. 뱀이 물었다 그러면 집안에 바퀴벌레 한 마리 지나가도 막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뱀을 어떻게 했어요? 떨쳐버렸다. 여러분, 이것을 또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든지 죄의 문제들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이 뱀을, 자기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를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들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떨쳐버려야 돼요. 거기 묶여있지 말고. 그 떨쳐버리지 않으면 속박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못 떨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여전히 못 떨치고 있는 사람 많죠. 죄에 묶여있고 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묶여있고, 여러분, 떨쳐버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떨쳐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침착하게 이런 침착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그런 특별한 보호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또 이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당하고 어떤 순간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뱀에 물려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된 거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시간이 지나도 아무 끄떡도 없자 이 원주민들은 이 사람이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이렇게 어떤 그 일반적인 태도는 이렇게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막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살인자라고 하다가 지금은 또 끄떡 없으니까 이 사람 신이구나. 그냥 바람에 흔들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갈대처럼 이렇게 이 생각들이 막 요동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막 높였다가 다시 또 깎아내렸다가 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그러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냥 사랑은 하되 그냥 막 믿어갖고 이렇게 뭐 상처를 받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할 존재이지 계속해서 믿을 존재는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도 또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가,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켰다가 그 사람들이 막 신이 나타났다 막 이런 적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또 유대인들이 와 선동하니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어떤 이런 지금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오해가 있는 이런 사건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원주민들에게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 멜리드 섬에 있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높은 사람이 이 바울과 일행을 이렇게 초대했어요. 그 7절에 보니까 7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보블리오 추장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원주민이니까. 추장 보블리오의 집은 이 배가 난파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나 봐요. 그가 바울과 그 일행을 초대해 갖고 3일 동안 또 극진히 잘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또 이런 아주 친절함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또 이렇게 기도해서 고쳐줍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8절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러분,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때 아픈 상태가 되었고, 또 바울이 그때 마침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 부친의 병을 고친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모습들,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을 앓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런 모습들은 그 예수님께서 예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을 때도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고 있었죠. 열병을.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오랫동안 앓던 열병을 한순간에 그냥 고쳐버리시고, 근데 어떻게 고쳤냐면 완전히 말끔하게 고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앓았던 그 장모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섬겼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치유가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냥 전혀 후유증도 없이 그렇게 멀쩡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근데 어떤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섬길 정도로. 이 보블리오의 부친도 지금 그랬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 한번 걸리면 치명적인 병인데 이게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치유하시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은 어떤 문제도 다 이렇게 치유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안 돼요. 자꾸 환경을 보고 나를 보면 절망하는 거죠. 나는 연약한데요.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 바라봐요? 맨날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 삶의 환경만 바라보니까 에휴, 그래 뭐 내 인생이 뭐 2023년이 밝았지만 또 별 볼 일 없겠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도 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2023년에는 소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죠. 어떻게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여태까지 고난당했으니까 앞으로도 쭉 고난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겠죠. 왜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나는 너에게 항상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냐? 왜 맨날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해줬다고 생각하느냐? 안 해준 것이 아니라 해준 것이 더 많다. 그러나 때가 돼서 줘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유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자,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자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또 안수해갖고 기도로 치유를 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치유해 주셨죠.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님이 비슷한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여기 우연히 들린 곳이잖아요. 그 기회가 되면 떠날 거고,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사람들 막 몰려왔을 때 치유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두 명 치유해주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치유 사역 해보셨어요? 굉장히 기가 빨리고 힘듭니다. 누구에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설교하는 일도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드는, 영적으로 막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는 일이기 때문에 또 사실 이제 보이지 않지만 또 영적인 싸움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 힘들기 때문에 이걸 수백 명, 수십 명씩 하다 보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아마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치유했을 것이죠.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바울은 기꺼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맞아서 또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아마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사랑을 받아봤을 거예요. 어디에서건 이런 친절을 받아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멜리데 섬에 누가 가요, 여기를? 이탈리아의 2000년 전인데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곳에 피로돼 갖고 가지 않는 이상 거길 누가 가겠습니까? 문명인들이.
그런 곳에 가서 이런 바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치유의 사역의 결과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내는 동안 그들로부터 아주 큰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이 바울 일행에게 감사의 표시로서 많은 선물을 했고, 또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갈 때 그 배 안에 쓸 것들을 많이 이렇게 챙겨줬어요. 10절 말씀, 마지막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이렇게 더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고 나서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어요. 첫째는 바울이 뱀의 공격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한 것인데, 근데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로마로 가는 길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멜리데 섬에 들려가지고 표류해가지고 들려서 이렇게 뱀에 물리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런 사건들을,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또 누가는 이런 기록을 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계속해서 어떤 로마로 가는 길에 무서운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획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자가 치유되고 이 멜리데 섬에서 구원받고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섬에 이렇게 난파대 섬에 또 들어와서 또 이렇게 그 도착한 섬에서 바울의 사명이 계속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또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의 사명이 결코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이 주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로마로 가는 길에 그냥 곱게 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류당해가지고 광풍 만나가지고 그냥 배 다 쪼개지고 이 멜리데 섬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는 진짜 죽을 뻔한 그런 일도 겪고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데 왜 삶에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광풍 같은 걸 만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고난의 광풍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고난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또 진정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 고난 속에는 큰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살아있는 절실한, 하나님 앞에 절박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멜리데 섬까지 표류해 와가지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누구 하나 찾지 않는 이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원주민의 땅에, 그 땅의 어떤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 유라굴로 강풍과 조난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 미개인이라고 부르는 그 원주민들, 그런 사람들을 한 생명 한 생명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여기 이제 오늘날 이 지중해 몰타섬에는 카타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발견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시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누가와 함께 여기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동굴을 파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몰래 예배를 드린 게 카타콤이에요. 지하 땅굴 예배 장소가 카타콤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멜리타 섬에서 지금 몰타 섬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러 그 먼 곳까지 풍랑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가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말 못하는 그런 언어 장애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9세기의 부흥사,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어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말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커다란 재난이자 슬픔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에는 그러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예술, 과학, 유행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곧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한다. 저도 이 예화를 보고 나서 좀 마음이 찔렸어요. 저도 목사로서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증거하고 있나? 어쨌든 저도 이 동네 다니면서 이제 막 여기저기 커피숍이든지 만두집이든지 막 전도하고 그러긴 하는데 더 열심을 가져야 되겠다. 더 말해야 되겠다. 여러분, 막 너 돈 얼마 벌어? 너 니네 집 얼마 몇 평이야? 뭐 정치 경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혹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멜리타 섬에 뭐 표류돼 가지고 거기서 그 바울처럼 그렇게 좀 궁색한 모습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들을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먼 미래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알아야 돼요? 그거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당장 1초 앞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처럼 어떤 섬에 표류돼서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도대체 여기서 살 건지 죽을 것인지 모를 때도 있지만, 그때도 사명을 우리가 발휘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거기서도 그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 이 사람들이 3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올 2023년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